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회 분명한 색깔이 있었는데 그 색깔이 처음엔 참 좋았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으로 섬길 때는 정말로 은혜가 하늘을 찔렀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 안에 연합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2년도 채 못 돼서 큰 분규에 휩쓸리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분규가, 그 분쟁이 교회 전체를 물들게 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도다. 어떤 이들이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방종을 불러일으켰고 거짓된 진리를 강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외에 유대주의자들은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 규례에다가 별걸 다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희석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차지했던 영적 아버지의 권위와 자리를 빼앗으려고 온갖 비방을 하며 바울을 깎아내렸고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울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데는 이런 악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즉 바울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애써 닦아놓은 복음의 기초 그리고 그 열매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즉 공을 가로챈 거죠. 이게 누구 덕이냐? 우리 덕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바울의 공을 가로채고 바울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분쟁 주동자들은 소위 완장을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윤흥일 작가가 쓴 장편 완장의 한 대목을 연상하게 하고 이것이 나중에 영화화되기도 했죠. 아시나요? 완장이 뭡니까? 신분과 지위를 표시하기 위한 이 팔뚝에 두르는 띠예요. 그런데 이 완장이 마치 대단한 벼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 군림하고 자신을 따르는 패거리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남을 괴롭힙니다. 남을 섬기고 남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상징으로서의 그 섬김의 완장이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바울이 없을 때 바울이 말과 행동의 본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본받아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자신이 마치 먼 거 된 것처럼 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오는 게 자기들의 공인 것처럼 그냥 교만과 그것이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회 시대마다 바울을 깎아내리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바울, 그거 몸도 약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말도 시원찮아. 우리가 더 달변 아니야? 그러면서 막 깎아내는 겁니다. 한두 분이 여러 번 하면 속아 넘어가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바보같이.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회 시대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이제 고린도 교회 다시 안 돌아온다. 이제 볼 일 없다는 거죠, 바울을. 이 대목을 대하면서 인간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해 득실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버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것처럼 그 인간관계를 신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이 오직 내게 득이냐? 손해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말고 반드시 그건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원수는 외나무다를 만나는 속담처럼
언젠가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뉴스 보다 보면 뭐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뭐 남에게 손을 입히고 태국으로 막 도망가는 사람들, 나라 밖으로 도망가다가 인터폴 수배를 받아가지고 뉴스를 통해 붙잡혀는 거 보잖아요. 혹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잡히는 게 낫지, 들키고 그냥 벌 받는 게 낫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섭섭하게 하고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디를 피해 살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진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주동자들, 아예 바울을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들이 마치 그 주인인 양 그 사람들을 부추겨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당장 가가지고 혼쭐 내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그 마음입니다. 당신은 출교라는 징계가 있어서, 요즘도 뭐 권징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냥 내쫓는 거예요. 문제 일으킨 당사자들이 교회 몇몇이 분명한 결의를 하면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무엇보다 잘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바울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고 또 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 아는데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단 너희 중에 몇몇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의와 공유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시는 공의라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 하는 거고, 그릇된 건 그릇되다가 말해주는 게 공입니다. 분명히 선을 거주는 거죠. 반면에 덕이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옳은 것도 옳고 그런 것도 옳다고 넉넉하게 덮어주고 가려줍니다. 알고도 속아줍니다. 알고도 모른 척해줍니다. 그러기에 공의는 사람을 정죄하지만 긍휼은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뻔히 보이지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 이걸 이용하면 안 돼요. 그 참아주는 기간, 다 아는데도 모른 척 기간을 내가 돌이키고 더 나은 사람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영영 무너지고 참 힘들게 신앙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의 당사자들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이들의 잘못을 들춰내어 요절을 내고 싶지만 참습니다. 덕으로 일단 덮습니다. 왜요? 이들이 다 진실되고 정직하고 겸손한 성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울은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 극한 죄인의 궤에서 돌리신 하나님이 너희들 못 돌리겠느냐, 제발 속썩이지 마라 이 말이죠. 이 마음, 이 바람을 바울은 편지글 처음에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편지글 처음 대목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8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처음에 이 말을 치고 들어갔어요.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교회가 될 것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교회가 될 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목과 조화와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바울은 믿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가 될 줄 그렇게 분명히 믿었어요. 놀랍죠? 일단 믿어주는 게 좋죠. 이게 바울의 대범함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된 것만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읽을 때 뭘 이렇게 끄집어내서 징책하려 이런 눈으로 보면 그건 잘못 읽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가 덮고 있다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을 증언으로 세워서까지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이건 참말이라는 거죠.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아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들의 신앙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냥 존중했어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이들의 마음과 믿음을 아꼈습니다. 이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면 누구나 감정이 솟아날 수 있거든요. 성도들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보고 싶지만 참고 인내하며 기도 가운데 미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무엇보다 분쟁의 중심에 있는 그 말썽꾸러기들 있잖아요. 말썽꾸러기의 몇 인방들. 그 문제 교인들을 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설명하고 내 마음을 더 잘 전할 나의 분신 디모데를 먼저 보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오히려 바울은 바보처럼 만물의 찌개가 돼요. 모든 명예와 자존심 다 내동댕이 쳐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차라리 내가 바보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낮은 자리에 가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한 성도로 갈 수 있다면 그걸 택하겠다. 다 빼놓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의 편지글을 이어갑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 안 가고는 바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빨리 가고 싶죠. 그렇게 되면 혹 눈에 거슬리는 사람 반드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귀에 거슬리고 속상한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전히 시끄러우니까. 그때 일 중심의 바울 눈에 이것이 가차 없습니다. 그 고린도의 모습 보면 그 주동자들은 물론 그 가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감정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바울이 자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혹 야단을 쳐도 내가 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지만 자신의 칼 같은 성격을 알기에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그 길조차도 성령님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속상하지만 성령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 감정, 계획, 속상함, 억울함도 다 맡기고 있습니다. 오직 혹 가게 될 경우에 분쟁의 소용돌이가 다 끝나고 교회가 자신이 떠날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혹 생각보다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정말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말에 있어서는 바울을 아주 우습게 할 정도로 경멸할 정도로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진정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말,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뿐이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에 행함이 없습니다. 화목을 말하는데 화목에 행함이 없습니다. 헌신과 봉사를 말하는데 헌신과 봉사에 행함이 없어요. 겸손을 말하는데 겸손에 행함이 없습니다. 온유를 말하는데 온유에 행함이 없습니다. 알을 말하는데 그 알을 실천하고 행하는 행함이 없습니다. 지금 말만 열어난 거예요. 도무지 그에 따른 행함이나 열매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에는 열매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과 다른 열매를 맺으면 그건 위선이라고 그러죠. 좋은 말은 좋은 행동의 열매를 능력으로 맺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분명히 하는데 그와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싸움 나는 거죠. 너 말과 행동이 다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완장만 차고 말은 내뱉으면서 그 완장에 걸맞는 덕과 겸손과 섬김의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이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즉 말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 보겠다. 그렇게 말 잘하고 내 흉도 봤다며 그렇다며 그거 보여줘. 열매가 있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미안하게 스스로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건 여러분 말이 아닌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플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제가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는 지금이나 평신도 시절을 통해 분명히 경험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교회 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직하게 그저 정말 말 없이 행동합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 말을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기분 좋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사랑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무성해집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말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걸맞는 것이 삶으로 보여질 때 이것도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 자체도 능력. 그 말대로 행하니까 더 큰 능력이죠. 포악한 말과 그 삶으로 드러나면 그 파괴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한 말과 그 삶 드러날 때 그 창조력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나라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요. 그는 곧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나를 시켜서 그 말을 하게 하고 그대로 행동에 만드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는 여기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에 실현되고 구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다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자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어지고 보여줘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즉 성도들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냐 박해니거는 장소의 안팎은 아무 문제 없어요. 어디에 있든 간에 성도에 보내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교회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되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많은 말과 대조를 이루는 능력. 그 고린도 교회 그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 번들어 늘어났어요. 그것과 대조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변화된 그 품성.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으로서의 의와 거룩함과 화평의 실제 모습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고린도가 뭐 분쟁은 난리쳤지. 그 가운데서 정말 빛으로 곳곳이 가는 사람 분명히 있었어요. 꽤 많았을 것이라고 봐요. 인격과 삶의 변화, 즉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 즉 성령의 열매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 어렵진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 아니라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장차갈 나라가 아닌 어차피 죽으면 가는 거니까요. 거기 가서 잘하는 건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딴짓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 땅에서 현재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현재적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야 될 천국은 사실 그거 좋지만 그보다 중요해요. 여기 살아내야 할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월성이 아니라 내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이 땅과 동떨어진 저 멀고 먼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 삶에 경험되는 그 나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편재성이 아니라 구체성과 그 지역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 다 있지만 우리 세상 다니면 다 내가 휘젓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신이라고 그렇게 하죠. 즉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거의 비록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보여지고 들려주고 경험시켜주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거룩의 습관이 되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얼굴을 인상 쓸 수 없잖아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나타나면 아니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게 그가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달변이 아니라도 어쩌면 그렇게 말 한마디가 진국인지 몰라요. 그러기에 그의 헌신은 그 어떤 말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신 자체만 봐도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보여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힘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때묻고 더러워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때문에 추하게 되셨습니다. 찌꺼기가 되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높음의 그 천재,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한한 천재의 하나님이 무한한 바보가 된 거예요. 이 십자가 길로 바울이 그대로 가서 왜? 그 길이 맞는 길이니까. 진짜 멍청해서 바보면 참 문제 있지만 똑똑한데 바보 길 걸어가는 이게 진짜 길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보를 자청했습니다. 욕먹을 바울이 아니거든요. 함부로 대접받을 바울이 아니거든요. 속아준 거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알면서도 속아주고 덮어주고 참아주면 이들에게 나아가기를 지금 추주하고 있는데 갔다 하면 분명히 큰일 났을 거야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추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즉 매를 버는 성도가 될래? 아니면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래? 어느 편 되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단치지도 않고 그저 잘 돼 있는 모습 보고 맞아, 내가 너를 믿은 것이 맞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언제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주동하면서 바울 없는 세상에서 거드름 피우면서 사람이 군림하고 바울에게 돌아갈 공과 영광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공이고 이 영광 하나님 돌아갈 영광이었거든요. 그걸 도둑질한 거죠. 소위 말하는 완장의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던 그들, 사실 다른 사람은 바울이 빨리 왔으면 이 사람들 특히 바울 오는 거 싫어했어요. 왜? 오면 들통나니까. 아니 두려워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견지면 말도 뻥끗 못할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바울 이들을 편지로만 쓰면서 참고 넉넉히 덕으로 품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가기를 미루면서 이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매를 버는 성도보다 내가 가서 참 여러분 내가 없을 때 잘했습니다라고 칭찬 주고 싶은 그러한 성도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렇게 바울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분쟁주들, 바울의 공을 다 차지하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즉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디데이가 주님이 언제 오냐 이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사실 언제 오냐, 더디냐 빠르냐, 아니 오시지 않는다 해도요, 그건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땅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관계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의 주인공으로 피차 변화를 통해 쉼없이 성숙해가고 타인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변화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헌신할 뿐입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물질을 드릴 뿐입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봉사할 뿐입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남이 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내가 직접 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땅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행함으로 그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시되 장성한 분량에 반드시 다다르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깎아내림도 빛나는 면류관으로 입혀주십니다.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얻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뉴비전 공동체 전부가 손들에 한 분 하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걸 알려고 애쓰는 그러한 학자가 아니라 하나를 알되 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진실이 있고 겸손이 있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많은 걸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하나에다 올인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를 분명히 알고 그걸 진실히 행하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잘 달려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